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 말씀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 이제 이런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야, 성경에서 이 장이 참 좋구나. 이제 그런 게 점점 많아지고 또 어디를 읽든지 야, 이 말씀이 진짜 좋지. 이런 심정이 자꾸 들면 그게 마음의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 그런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진다. 그거는 주일 예배를 매주일 드리고 또 수요 예배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예배는 드리는데 뭔가 은혜가 안 되고 뭔가 마음이 맹숭맹숭하다. 그러면 그게 은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가 좀 잘못될 수도 있겠죠. 잘못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감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또는 그날따라 성가대의 찬양이 내 귀에 저 왜 저렇게 틀리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또는 그날 교회 와서 만나는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꼴보기 싫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은혜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밖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게 달려있습니다. 내 사람은 그거를 핑계를 대지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 책임으로 그렇게 밀어버리지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은, 내 마음이 참 은혜롭고 기쁜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사람 관계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기쁨이 와요. 그런데 그 기쁨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변덕스럽습니다. 그거는 내가 변덕스럽고 또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또 상황도 늘 바뀌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은혜를 받을 그런 상황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대상이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뭘 받으려고 그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생명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끊어지면,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그런 상황은 좀 드물겠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아지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메마르게 되고, 그리고 그런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즘 깊지 못하지, 내가 요즘 마음이 좀 열려있지 못하지, 내가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지, 그러면서 나 자신의 상황을 깨달으면 그거는 그래도 다행인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거기에서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맹숭맹숭해지고 팍팍해지고 그런 거를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그건 이미 신앙의 병이 어느 정도 깊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1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와라, 그런 것입니다. 돌아와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해답이죠. 창세기에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또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데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말하자면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벌을 받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로 참 완벽하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주신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에서 구원은 무엇인가요? 그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가깝다. 그분과 손 붙잡고 간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느낌, 이 정서, 이것이 내 삶에 늘 넘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국가의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는 내가 대통령하고 가깝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뭐 제일 최고죠. 그죠? 제일 최고죠. 어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나는 회장하고 가까워.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그래. 그러면 최고잖아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가깝다. 그런 자의식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뭐 누가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그건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느끼기를, 그럴 때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 이게 이제 자기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와라,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자의식 가운데, 내 자의식 가운데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서 멀지, 내가 요즘 하나님하고 가깝지 않지, 이런 자의식이 있으십니까?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이런 공예배 전혀 참석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 이런 자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적어도 한국 교회에서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그 주일 성수하면 되지, 왜 교회가 자꾸 성도들을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게 해? 주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은 내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면 되지, 수요예배 뭐 그거 꼭 참석해야 되나? 또는 뭐 교회 이런저런 훈련 꼭 참석해야 되나? 주일 예배 하나 딱 드리고 그리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마음 속에서 그게 완전히 딱 정립이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거 억지로 내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지, 그런 게 전혀 생각이 안 들게 딱 정립을 하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살펴야 돼요. 주중에 교회는 안 나와도 매일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는가, 그리고 주중에 진짜로 주님과 손 붙잡고 살아가고 내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가. 그렇게 걸을 사람도 저는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로서 저는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요. 이 성경은 어느 개인이 뭐 6년, 8년, 10년 면벽수도하면서 그러면서 깨달은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는 사람은 시간을 거기에 냅니다. 돈을 거기에 냅니다. 내 에너지를 거기에 쏟습니다.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재미있고 행복하고 기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상식 가지고 보잔 말이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게 그게 행복합니까? 그게 참 좋습니까? 거기에 주님과의 관계에 내가 에너지와 돈과 그리고 내 시간을 냅니까? 그런데 딱 주일 한 번 내면서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참 사랑해. 나는 예배드린 게 굉장히 즐거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앙은 정직해야 돼요. 자기의 가슴에 조용히 손 얹고, 그러니까 신앙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그건 벌써 신앙의 병이 많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그런 느낌이 내 삶에 늘 흐르면 그러면 그게 최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앙의 기본 틀이 잘 잡혀야 됩니다. 1년 단위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한다면요.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한 공예배, 그리고 내가 1년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성경을 일독은 해야지. 그리고 매년마다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그 중에서 어느 책 한 권은 내가 2013년에는 이 책을 좀 공부하고 2014년에는 이 책을 공부하고 적어도 그렇게는 해야지. 뭐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 틀, 이게 딱 잡혀 있으면 돼요. 여러분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다른 점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어떤 운동하는 사람이 아마추어인데 그냥 뭐 자기는 정식으로 배우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굉장히 그 운동을 잘할 수 있어요. 탁구를 굉장히 잘 친다든지 테니스를 잘한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프로로 정식으로 훈련받은 사람, 그 사람을 넘어서진 못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 폼부터 이게 다른 거예요. 기본 폼부터. 뭐 테니스를 친다든지 또는 탁구를 친다든지 할 때 기본 폼이 다른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기본 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기본 틀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기본 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를 볼 때 목회자고 성도구 간에 기본 틀이 너무나 무너졌다, 이 생각이 많이 들고, 목회자는 누구나 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또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직분자들도 누구나 다 교회 충성 봉사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애 안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고 장로요, 집사요, 권사인데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애쓰거나 그런 마음 별로 없는 그런 사람 빼놓고요. 그 뭐 얘기할 거 없지요. 또 목사들 중에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게 그냥 내 살아가는 그냥 호구지책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빼놓고요. 뭐 그런 사람들 뭐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근데 목회자 중에서
진지하게 내게 맡겨진 소명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또 직분자들 중에서도 진짜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경적으로 아름다워지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성경 공부가 좋겠다, 이런 게 좋겠다, 저런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 교회 현재 유행하는 것들, 그런 게 많아요. 뭐 전도 방법 그러면 뭐 진돗개 전도 방법, 무슨 전도 방법, 무슨 세미나, 막 한국 교계 유행하는 게 말하자면 교계 관련 신문에 이런 데 이렇게 돌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지방이나 교계 활동하면서 거기에서 듣는 것들, 그런 유행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하는 게 그 유행이 문제다. 심각하게 문제다.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자꾸만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유행의 멋에 물들어 버리는 그런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한두 번 했는데요. 젊은이들은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른들이 그 박자나 리듬 뭐 이런 거 따라가기 힘든 노래가 요즘은 많아요. 또는 랩 형식으로 된 뭐 그런 노래도 심지어는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 중에서 잘 알려진 어떤 찬양 그룹, 뭐 요즘은 뭐 마커스라는 그룹이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요. 근데 이런저런 그룹들이 있죠. 근데 그런 데서 집회하면 젊은이들이 뭐 거기도 가고 뭐 찾아다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청년부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떠돌이 신자들이 있다. 그런데 신앙의 기본은 없어. 그런데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소속됐다.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들 팬들 중에 말이죠. 연예인들한테 그 신문기사도 나오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서 선물을 굉장히 비싼 고가의 선물을 해줘. 그 선물을 해주느라고 은행 빚까지 낸대요. 그런 사람의 인간 구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존감이 있어야 살거든요. 내가 소중한 존재다, 이 생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를 스스로 멸시하면 그럼 사람이 이게 제일 크게 망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진정한 자존감, 그거를 엉뚱한 데서 찾는 거죠. 유명한 연예인, 나 그 사람 팬이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청년들, 젊은이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병 중에 하나예요. 한국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틀, 거기에서 똑바로 쓰고, 거기에서 제자리 지키고, 거기에서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이런 게 약해지는데, 그런데 괜히 겉멋들은 유행이 이게 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가끔 지방회나 총회나 교계 활동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데, 교계 활동이 어느 정도 이상 바빠지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자기가 섬기는 교회 주일 예배 외에는 정신없이 그런 데 쫓아다니느라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그러니까 교계 활동에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정치, 그것까지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막 바빠가지고 행사하고 뭐하고, 그리고 모든 행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행사를 시작했다. 그러면 일단은 사람이 와야 돼요. 사람이 동원돼야 되잖아요. 그게 행사가 되잖아요.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야. 그러려니 막 이런저런 인간관계에서 사람 동원하고, 거기에 빠져 있을 땐 몰라요. 그리고 그게 행사 맡았으면 열심히 해야죠. 그거 당연하지요. 근데 막 하는데 사람 동원해서 뭐 하려고. 그래가지고 행사 잘 치르는데 거기에만 온통 신경이 많이 쓰이고, 사람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허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고, 이거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깝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틀이 딱 쓰는 거예요. 기본 기가 말하자면 잘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본 틀, 기본기 가운데서도 제일 초점, 제일 핵심이 뭘까요? 그게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요. 제가 1절에 오라, 나한테 돌아와라. 이게 구약 창세기부터 계속되는 하나님의 권면인데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속되는 권면 중에 여기 또 나오는 게 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여기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뭐를 들으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말이죠.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져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얘기를 하셔요. 내 사람이 듣지 못하는 거지요.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지요. 근데 그 사람의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어린아이 때부터 자라는 어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파격을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막 뒤집는 걸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늘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뒤집으신다? 그럴 때는 오죽하면 그러시겠느냐. 그런 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엘리 그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제사장 빼놓고 제쳐놓고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겠어요. 시대가 그만큼 어두워졌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중심이요 초점이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개인적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근데 영어 성경 밑에를 보니까 참 그 번역이 재미있기도 하고 또 의미심장하기도 하더라고요. 내 귀를 나한테 줘라. 직역하면 그런 뜻이 give ear. 내 귀를 줘라. 아예 귀를 맡겨라. 그러니까 참 진짜로 귀를 간절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라. 이제 그런 얘기죠. 살아가시면서 어떤 얘기에 굉장히 목말라하고 애타하고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가 대학 입시 시험을 쳤는데 대학 합격 됐나 안 됐나 옛날 발표 이렇게 나고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우리 아이 대학 수험번호 보고서 한 번 보고 확인하고 두 번 확인하고 얼마나 뚫어지게 바라보겠어요. 그죠? 무엇을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귀 기울여 보시는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얘기, 그거는 수도 없이 반복되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수도 없이 중요한 얘기는 반복되는데 마음문만 이렇게 닫히잖아요. 그러면 성경 수도 없이 반복되는 얘기가 어쩌면 그래요?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들려요. 마음문만 이렇게 탁 하고 닫히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하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런데도 마음만 이렇게 닫히면 어쩜 그렇게 그냥 성경 펼 때마다 반복되고 여기 되는 얘기가 그렇게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서 대강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분인데 복음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전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목사예요, 장로예요. 제가 목사까지 늘 포함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교회 상황이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어떻게? 성경 펼치기만 하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기본 틀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 펼칠 때마다 은혜가 돼요. 어떤 장이나 은혜가 돼요. 이사야 55장. 이건 뒤에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 눈으로 비유하는 그 구절은 뒤에 나오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본 틀,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하실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신앙의 제자리 지키지 않고 유행 따라가고, 성경 공부도 그래요. 성경 공부, 어디 좋은 공부가 있다, 이렇게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그런 유행병들이 있지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10개 성경 과목 개설되잖아요. 근데 혹시나 성도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뭐 잘 가르치는 분이 가르치면 몰라도, 그 전도사님 가르치는 것 또는 그 목사님 가르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교계 성경 공부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조금 차 타고 다니려고만 하면 뭐 두란노 비롯해서. 근데 제가 지금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거기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기가 막힌 얘기 내가 듣는다, 이것보다 성경을 그거 공부하면서 내가 읽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닫혀 있는데 누가 말한다고 그게 들어가겠어요? 유행병에 걸려 있는데 그냥 내가 그런 거 했다, 요것 때문에만 만족하지 그게 내 삶에까지 이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거기에서 같이 그 성경책 한 권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크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 그리고 만민 중에서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을 붙드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창세 이후로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게 돌아와라,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씀을 꼭 붙듭니다. 그렇게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그래서 귀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간증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축복하옵소서. 막바지 무더위에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인데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2013년 2학기 말씀 3 성경대학 사역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훈련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 싱크 기도 제목입니다. 제주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팀원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중보 기도자, 영적 군사가 되게 하시며 선교 기간 동안 팀원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아무런 사고가 없이 진행되게 하소서. 그리고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러시아의 우태복 선교사님의 부인 되시는 한경희 선교사님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가정과 사역을 인도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촌 광고입니다. 고 안승수 집사님, 오교구 임기완수 집사님, 정명자 군사님 모친 되시고요. 빈소는 해민병원 특 2호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교구 담당 목회자나 그 관계된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장례당한 이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래시면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